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소망, 우리의 행복, 요한복음 10장 10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제 많이 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끔씩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텐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정말 꼭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매주 설교가 저에게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더더군다나 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심각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좀 새기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셔야 될 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목자는 양들을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양을 팔러 시장으로 갈 수도 있겠고, 양을 잡기 위해서 도축장으로도 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너희들을 내 양으로 삼은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그 목적,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흔들거리지 않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힘차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풍성한 삶을 얻는다, 풍성히 한다라는 말은 차고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제 예수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삐뚤빼뚤거리지 않고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겠죠. 양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은 이 양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편 23편 1절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시편 23편 1절을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궁극적인 이유가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행복한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시편 23편에서 1, 2, 3절 밑에 절에서 세 가지의 그 만족하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행복한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한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의 조건을 오늘 함께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 인생이 굉장히 불행하고 저주스럽습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이 생기면 만족감이 생깁니다. 행복감이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 하면은 그 행복감은 먹을 것 때문에 더 이상 확 올라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평균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삶이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100이라고 하는 수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미니멈 10에서 한 30 정도, 제가 볼 때는 1, 20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80%는 훨씬 다른 데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지형이 이렇게 풀밭하고 물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 북쪽의 이스라엘 평야 또 갈릴리 호수 주변이나 좀 푸르르지 중부 남부 할 거 없이 다 거친 사막 같고 산이라고 해봐야 민둥산들이에요. 자, 여기는 바로 다윗이 잘 도망치고 숨었던 엔게디 골짜기입니다. 이 엔게디 골짜기는 저 누런 황토색의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골짜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이런 샘이 있고 물이 졸졸 흐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런 데서 숨기시고 그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도망자의 신세 때에도 그를 어떻게 먹히셨습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의 부하 600여 명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생이 계속 불행해요. 정말 인간답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이 차상위 계층 이하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기본권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 지수는 채워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형통하기를 바라고 어느 한 분도 일자리를 잃거나 일하는 곳에서 어려움이 없이 모두 다 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문제가 형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행복관이 갖는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다른 말로 좀 확대하면 소유의 문제를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많은 소유를 하면 행복하게 될까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철학자가 이 소유와 존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는 좋은 상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이전 것은 무가치해진다.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나의 행복은 이내 사라져버린다. 소위 말해서 물질이 주는 행복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이렇게 발표를 매번 합니다. 분명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보면요, 이 10점 만점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평균은 넘어갑니다만 중간 정도 6점대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내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상당수 있겠고,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배고플 때는 배부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나서 돈이 생기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지표를 보면은 1990년도에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23위, 36개 국가 중에서 23위, 좀 낮은 편이죠. 하위에 속합니다. 2017년도 23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지만 소득도 올라갔고 특별히 건강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행복지수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해줍니까? 돈이 더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해졌다고 해서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불행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소유가, 인간의 건강이 행복의 아주 중요한 전체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많은 소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지수가 확 올라갈까요?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언제 행복해질까요? 오히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고 나눌 때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찾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PPT를 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지금 카피가 돼가지고,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우리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들이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행복감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리라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한 20%라고 한다면 이 정서적인 만족은 한 30%? 그래서 훨씬 더 이 정서적인 안정, 또 인간관계의 회복들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 볼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조지 베일런트 박사는 42년간 이 연구를 했습니다. 하버드대 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72년간의 삶을 추적 조사하면서 마지막 노후 때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이 책으로도 나왔죠. 그러한 그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하버드대 출신들이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사회 엘리트잖아요. 그들의 그 똑똑한 지성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는 알코올 중독자도 생기고 사기꾼도 나옵니다. 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소셜 포지션, 사회적인 계급이나 신분으로서 그들이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였다. 그러니까 65세까지 생존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93%는 그들이 모두 주변의 친구들이나 특별히 형제자매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행복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시편에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데, 자, 처음에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자,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좀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 안에는 정서도 담겨 있고 의지도 있고 우리의 영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복합적인 마음이 소생은 회복이란 뜻인데,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는 돌아온다,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다로 많이 쓰여지는 것인데 여기서는 시편에서 주로 회복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파괴되어지고 일그러지고 깨진 마음, 정서가,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고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나의 마음이 평안을 다시 얻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얼마나 이게 다윗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정말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2세 아들들을 다 모았는데 다윗은 빼놓은 거예요. 사람 취급에도 넣지 않은 거죠. 걔는 저 밖에 양들이나 치라 그래. 7명의 아들은 불렀는데 다윗은 부르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에게 정말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 가장 하찮은 일을 시키고 가장 무가치하게 그림자처럼 존재감이 없었던 다윗,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나 그는 꿋꿋했습니다.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도 자기 자식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압살롬 같은 아들이 나옵니다.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등에 칼을 꼽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칩니다. 다윗은 상처를 받았고 또 자식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의 피해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춘기를 둔 요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등에 칼이 들어옵니다. 칼을 맞습니다. 이럴 줄 몰랐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애들이 막 대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불완전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지표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지없이 드러내 줍니다. 우리 이
최근에 여러 통계를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사회적인 유대감이 가장 낮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32위.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줍니까? 인간 관계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인간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또 스트레스 지수는 가장 높습니다. 95%의 스트레스 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61%, 미국 사람들이 40%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95%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물론 이제 뭐의 95%인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쟁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온갖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기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늘 경쟁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마음을 나누고 이런 일보다 늘 긴장해야 되고 늘 뭘 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잘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다음으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은 바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 때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엄마 아빠를 진심으로 존경할 때,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인간 대접해 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고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간끼리도 사랑하도록.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왜 내가 하나님한테 늘 굽혀야 돼? 나도 하나님처럼 좀 높아지고 싶어. 그 교만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모두 다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내가 왕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그 교만함.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 둘이 만나서 내가 왕이야. 아니야, 내가 왕이야. 아니, 내 말대로 해야 돼. 아니야, 내 말대로 해야 돼. 서로 주장하고 다툽니다.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 당연히 내 것처럼 여기고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원치 않지만 상처를 주게 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는 그런 정서적인 아픔과 갈등을 나도 모르게 경험하고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들이 많이 공유가 돼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다 가르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마음의 밭, 성경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음의 밭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를 못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왜곡해서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변해야 사랑도 받고 진실되게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훨씬 쉬워요. 차라리 그건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꼬여갑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줘? 에이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가 점점 축소가 돼요. 그 문제, 인간끼리의 갈등과 아픔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힘들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 점점 축소되고 제약되고 숨게 되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늘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친구들 사이에,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은 가정에서도 있다는 이야기죠.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에, 형제끼리, 가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기보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물질,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관계의 문제가 희생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살펴보세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 전문인들, 그들 가운데 가족하고의 아픔 때문에 인생을 참 힘들고 외롭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성공했어요. 사람들한테 존중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개인으로서 주변의 가족들하고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기까지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깨달아갑니다. 처음에는 머리로 깨달아가서 감동이 없다가 정말 그것이 내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나의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없어져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서에서 동으로 옮겨지듯이 주홍 같은 죄가 흰털처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죄 속에는 우리 아픔과 상처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한 인간을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내 마음을 진실하게 열어놓고 있으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성경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아름다운 변화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은혜 나는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행복의 첫 번째, 먹고 살 만한 것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나하고 중요한 사람들, 가족이나 내 친구나 그들하고 잘 지내는 거, 특별히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이라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인간이 느끼는 행복의 절반이 넘는 중요한 덩어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가 돼도 이것이 안 되면 내가 뭔가 허전하고 허무한 인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소중하다는 거죠.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가치일까요? 우리가 어디서 가치를 찾을까요? 아, 이것은 정말 중요해. 여기에 나의 인생을 걸 거야.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시간과 물질을 걸 거야. 그만한 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으로 가치를 측정합니다. 비싼 것, 좋은 것은 비싸다. 비싼 것은 좋은 거다. 그런 등식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사려 하고 그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일반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꼭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아, 난 비싼 거 너무 부담스러워. 아, 난 비싼 거 필요 없어. 여러분, 이 비싼 것이 좋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이 많아야 된다, 이런 그 물질주의적인 유물론적인 가치는 상당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야, 난 부자가 별로 안 부러워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대적인 가치다, 중요하긴 중요한데 절대적인 가치는 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가치가 있죠. 돈보다
사람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보람과 의미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주는 직장보다는 돈을 적게 받더라도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 어렵게 시험 봐서 들어갔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그냥 내 개인 공방을 얻어서 나는 뭐 만들고 그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팔고 이렇게 살 거야. 남들은 참 안타까워하죠. 그건 나올 거면 나 거기 대신 들어가게 해주지. 어떻게 해서 들어간 자리인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자기가 의미 있는 것을 찾아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악이 가치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내는 게 가치 있다 그러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상대적인 가치밖에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 그들에게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제 5가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변함이 없이 영구적으로 그것이 유지가 돼야 돼요.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가치 있어야 돼요. 돈 많은 사람한테는 가치 있는데 돈 없는 사람한테는 가치가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또 만족성.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나한테는 아무 만족이 안 돼. 기쁘지 않아. 즐겁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네 번째, 의미성. 그것을 하니까 정말 내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 내 삶이 정말 귀해졌어. 너무 보람돼. 그런 의미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성.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고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변화를 일으켜요. 죽은 자를 살리고 깨진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회복성이 있을 때 이 5가지의 성격을 가진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5가지 조건에 맞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모든 가치를 창조하신 최고의 가치 중에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을 만나면 누구든지 만족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은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변화되고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밭에서 발견한 보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쨍그랑 보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보물을 갖기 위해서.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엄청나게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 진주를 갖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그처럼 천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게 모든 것을 걸 만한 모든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질그릇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비싼 차, 외제차, 좋은 옷을 입으면은 내가 가치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이미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성도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얼마나 보편적입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은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내 삶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까탈스럽던 내 성격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그 환경을 바꾸게 하고 그 힘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시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살도록 의의 길,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인데 그 의의 길로 그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왕과 비교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인지를 압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사무엘이 가이드를 줬음에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다윗은 전혀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랐더니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또 사울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일하면서 그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그 길을, 그의 삶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일도 어제, 그제 가셨던 그 자리 또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이 목자를 따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드러난 소유로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있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분들에게는 내 직장이라는 것은 때로는 물론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보람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돈을 버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면 내 직장은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의미고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직장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일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가치 있어지는 거죠. 돈 때문에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왜 그것이 가치 있는 곳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가정에서 집안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빈부격차, 직업, 귀천, 고아를 막론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다 가치 있는 곳이 된다는 거죠. 로마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이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가 온전해진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저 이 땅에서 이러이러니 하다가 왔어요. 참 열심히 수고했고 애썼어요. 그래, 잘했다. 하나님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 제가 참 나밖에 모르고 제 머리 믿고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인데 제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됐고 예수님 모습을 조금 이렇게 닮아서 제가 이렇게 변화돼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시겠습니까? 제가 30대 때 35살 그때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때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은 제 인생이 인정받고 가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진정한 가치가 이 눈에 보이는 크기, 어떤 세력, 사람들의 인정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인정받는 목사님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박수를 받는 목사님들의 그 교회가 무가치한 일들을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점차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예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쉽지 않고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수많은 시간, 수많은 고뇌와 아픔과 회개와 갈등과 그런 훈련과 씨름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역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 속에서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제가 소유하지 않아도, 무엇이 저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있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란지 저는 스스로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인 우리를 풍성한 삶,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한 번 사는 인생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소망하세요.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그거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내 인생이 영원한 가치, 영원한 행복의 자리로 갈 것을 소망하면서 사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나밖에 모르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가치에 젖어 있었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 사람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성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지금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물론 이 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 아니 이 길이 얼마나 먼지 앞이 안 보입니다. 아니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거부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목자가 결국은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그 소망을 갖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이루어질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소망하며 기대하시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